주신 말씀을 가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앤드류 매튜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 Follow Your Heart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 가는 대로 하라. 거기서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세상을 바꾸려면 우리에게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뀌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처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이 주변 환경이 영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자체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세상이 달라지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자는 세상을 바꾸기보다 내가 먼저 달라져야 하고 세상이 변화되기보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그것이 모든 것의 근본이자 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덧붙입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너무 힘듭니다.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많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과 믿음 있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환경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것이 바른 기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를 바꾸고 나를 달라지게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는 주된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딘가 하면 나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모든 삶을 바라보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창이 바로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꺾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우리가 2025년 들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보훈 중에 팔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팔복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거의 다 마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중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오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다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비추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무언가를 비춰낼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바로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한숨이 나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자식에게 나타날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게 거울 효과라는 거죠. 뉴질랜드에 가면 거울 호수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물이 맑고 투명해서 산과 구름, 나무와 숲이 아래 위로 데칼코마니처럼 겹쳐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물에 사물이 비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물이 깨끗해야 합니다. 물이 오염되고 뿌연 곳에는 사물이 비춰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잔잔해야 합니다. 요동치는 물결에는 대상이 비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지 않거나 내 마음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요동치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비춰내려고 해도 하나님을 비춰낼 수 없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도 보여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다.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봐도 마음의 청결함의 수준만큼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의 수준만큼 우리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청결함의 수준만큼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기가 어렵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다 알지 못합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정말 청결한 사람, 온전히 청결한 사람이 누가 있는가? 머리에 떠오르는 인물 중에 노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인구가 얼마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받지 못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노아. 그러나 그 노아도 늙음하게 술에 취해서 실수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말 그대로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는 거짓말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가정의 풍파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믿음이 부족하고 미흡한 것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했던 모세. 그 모세도 때때로 자기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십계명 돌판을 바닥에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일들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을 이긴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욥. 고난을 이겼지만 그는 그 고난을 이기는 가운데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깨끗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늠름하게 싸워서 이긴 엘리야. 그런데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 하는 말을 듣자마자 굴 파고 들어가서 멀리 도망가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주님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으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멋진 사도 바울.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그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만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인물을 내다봐도 온전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한다. 그럼 이 마음의 청결이 뭐냐는 것입니다. 성경과 헬라어를 다 통틀어 보면 큰 세 부류로 이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깨끗해진 옷을 가리킬 때 바로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씻어서 그 깨끗함을 바라볼 때 그것이 청결이다 라고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더러워진 마음, 찌들어진 마음, 구부러진 마음, 이지러진 마음, 상처있고 무너진 마음, 이 마음들이 다 씻어져서 깨끗하게 되었을 때 잠언 4장 23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는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나갈 때 그것을 청결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쭉정이 같은 것을 다 재버리고 알곡만 남았을 때를 청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섞이지 않은, 혼합되지 않은 순수한 것을 청결이라고 말합니다. 우유에다가 물을 타면 청결이 아닙니다.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으면 청결이 아닙니다. 온전한 우유 그대로, 온전한 포도주 그대로 있을 때 청결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름이 좀 그렇습니다만 주제 사라마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이 1990년대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제목이 예수의 제2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2복음. 예수님의 생애를 성경적 관점이 아니라 아주 색다른 각도에서 그려놓은 책인데 노벨문학상을 받았습니다. 1998년도에 노벨문학상이 주어질 때 로마 교황청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책은 절대 문학상을 주면 안 된다. 그래도 받았습니다. 이 예수의 제2복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책의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간판을 내걸고 장녀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대놓고 그런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게서 깊은 사랑을 느끼고 자신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는 그 마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만남 이후에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다른 동네에 가셨다가 다시 이 동네에 오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 속에 궁금증이 있다는 거죠. 이 여자가 나를 만난 다음에도 장녀일을 계속 했는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십니다. 요새도 장녀일을 하느냐? 그때 막달라 마리아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자는 절대로 동시에 두 남자를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에게서 깊은 사랑을 느끼고 난 다음에 그 더러운 일을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결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도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행위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밥을 먹이고 용돈을 주고 학비를 대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막 하죠. 그런 사랑의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 마음이 거기에 있는가 없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사랑의 행위가 있어도 사랑의 마음이 없이 행동만 하고 있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있고 사랑의 행동이 있어야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깨끗한 믿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행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보면 구제는 하는데 목표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은 청결하지 못하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기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보상을 먼저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선금 11조. 1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10만 원을 미리 헌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께 투자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내가 이제 10만 원을 미리 11조로 헌금으로 드렸으니까 하나님 100만 원 벌게 안 해주시면 저 삐집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선금 11조. 그래놓고 장사를 하든 일을 하든 한다는 것이 깨끗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지.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어야 하는데 그 소망 속에 하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물질을 얻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명예 등으로 이어지는 어지러지고 이지러지고 오염된 그런 소망으로 바뀔 때가 우리에게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염된 믿음, 소망, 사랑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깨끗한 믿음, 소망, 사랑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마음 가는 대로 하라는 책의 저자인 앤드류 매튜스는 그 책에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10가지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7번째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내용으로 무슨 예를 들고 있냐면 운동선수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운동선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항상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비워야 하는가? 첫째, 운동에만 전념하고 점수에는 신경을 쓰지 마라. 점수에 신경을 쓰다 보면 운동을 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라. 욕심을 내고 무리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여유를 가지고 화를 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상대되는 사람을 증오하든지 시기 질투하지 말라고 합니다. 상대를 이기려는 마음은 좋은데 그 이기려는 마음을 넘어서서 상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너무 휘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성공은 자기 헌신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농구의 황제라고 불렸던 마이클 조던, 골프의 신동이라고 불렸던 타이거 우즈, 그들은 물론 뛰어난 재능이 있었습니다만 그 재능을 뒷받침하는 피나는 자기 노력이 있었습니다. 자기 헌신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운동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운동을 즐겼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고 가장 생산적인 일이고 그것이 성공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이 신앙적인 책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사회생활에도 참 적용이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바라볼 때 너무 마음이 갈라져 있고 마음이 어지러워져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하지를 못한다는 것이고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실 때 거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 때, 즉 하나님이 사랑을 뺏겼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런데 그 질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우리를 순수한 사랑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 때 하나님은 물질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하십니다. 우리가 명예를 사랑해서 명예를 쫓아갈 때 그 명예를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어떤 일로 그러실까요? 우리가 만나는 시련이나 우리가 당하는 사건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청결한 마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질될 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 깨끗하게 사랑하도록, 오직 주님만 청결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심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은,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은 여러분의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때에는 죄로 인한 고난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의 죄는 청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원리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인데 그 평안을 잃어버리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무슨 사건을 만나면,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내가 어제 욕했는데 그 욕 때문이 아닌가?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실 때 어떻게 사하셨습니까? 눈과 같이 희게, 양털과 같이 희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셔서 절대로 건지지 못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를 청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것은 여러분 은총적 보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순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청결하게 하실 때, 그리고 우리의 순결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성경에서
흔히 욕심이 제일 많은 사람 하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 누가 봐도 욕심의 사람입니다. 욕심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위 말하는 죽을 고생을 하고 야복 강가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평생 그를 붙잡았던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건너보내고 그가 평생을 모았던 물질들을 재산들을 건너보내고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는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자기가 그렇게 붙들었던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의 마음이 깨끗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청결해진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빼앗는 자에서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로 바꾸어 주십니다. 인생이 바뀐 거죠.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를 비롯해서 아브라함, 모세 어느 누구도 청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즉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즉 청결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인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씨름하기 전까지는 죽을까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 야곱이, 아니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형 에서를 만났을 때 너무나도 멋진 유명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그 형을 만나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만나기 전에 이미 겁을 먹었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 형의 무서웠던 형의 얼굴이, 두려웠던 형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마음이 청결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즉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는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우리의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육신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를 지고 지셨던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왜 내게 느껴지지 않는가?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시편 73편 1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야 되고 느껴져야 하고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우리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주님 함께 하십니다. 느끼셔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시고 그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두 번째 의미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있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갈수록 어떤 것을 느끼는가? 외롭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에게서 원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느끼게 되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아주 일부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보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4절에는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우리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런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의 청결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게 되는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우리는 이런 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즉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마음의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유지합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도 청결하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갖 사연을 거치고 마음이 상처받고 멍들고 얼룩져 있는데 어떻게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힘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위해 살찌고 피를 주신 그 보혈로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에 대해서 확신 있게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선포해 줍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피는 능히 너희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다. 넉넉히. 그 일을 성령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회개로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청결은 자기 자신의 청결만 말하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청결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깨끗한 선물을 받을 공간을 우리 마음에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우리의 속을 무엇으로든지 다 채워놓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릇과 같습니다. 제가 삶을 살아보니까 이 그릇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습니다. 뭔가 담으려고 하면 모자라든지 넘치든지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그릇과 같은 거죠. 이 그릇이 이 세상의 걱정, 의심,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 아름다운 것, 깨끗한 것, 선물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고 싶으셔도 못 주십니다. 주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이 걱정, 의심, 염려,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기껏 하나님이 주신 평안도 우리가 걱정을 받아들여 버리면 평안이 밀려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으셔도 우리의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 말씀은 마귀에게 또 걱정, 의심, 염려 등에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리를 내주지 말라는 말씀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심령을 파고 들어옵니까? 돈을 빌리셨습니까? 이자날이 왔습니까? 오늘 이자 날인데 이자를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걱정이 먼저 오십니까? 그 걱정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허용할 것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담을 공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인식하면 됩니다. 오늘 빚 갚을 날인데 돈이 좀 부족하다. 그런데 걱정이 오면 걱정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내 하루를 망치지 않겠다는 굳은 믿음의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걱정, 의심, 염려하는 대신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무엇이 지금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으십니까? 그 힘든 것을 먼저 떠오르지 마시고 그것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아서 그것이 걱정으로 가고 근심으로 가고 굴팍에 만드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내 마음의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약속을 갖다 심고 하나님의 평강을 갖다 심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03편 5절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네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내게 채우셔서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리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무릎에 힘을 주시고 엉덩이에 힘을 주시고 허리에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걱정을 비워내면 하나님은 평안으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불안을 쫓아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자신감으로 채우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우리의 슬픔을 드리면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가 슬퍼하면 우리에게 꽃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은 기쁨의 기쁨으로 그 자를 대신하게 하신다.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우리의 내면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행위보다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정결하고 청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음의 청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날을 보게 될 것이고, 그날이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땅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삶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복을 날마다 기대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